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탄과의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전쟁 중의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세상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영적인 것에 무지하기 때문이죠. 세상 책에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찾아온 사탄의 유혹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면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은 예수님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지만 아주 선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이 전쟁은 찾아오지만 법이 없이 살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요, 유혹이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이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불필요한 시험과 유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해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시련이나 어떤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걸을지라도, 아니 순종의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가 시험이나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혹 받을 때 순종의 길에 서 있으면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에 서 있을 때는 우리가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도 금식을 해봐서 알지만 하루만 안 먹어도 힘이 빠집니다. 기운이 없는 것을 느끼죠. 우리가 몇 끼 식사를 하는데 한 끼만 먹지 않아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자, 마귀는 사람이 가장 절실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노리고 우리의 약점을 보고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절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 문제 때문에, 또는 배우자 문제 때문에, 예고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어떤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죄 짓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굴복하도록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에 초점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억울함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깁니다. 손해도 보고요.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상황에 초점 맞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부풀려서 생각하게 하고 그 상황을 부추기고 확대해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그 결과가 바로 고작 이거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어려움이 왜 오는 거냐? 라고 말하죠. 네가 정직하게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냐? 라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공평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불신과 원망과 또 불만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타나고 보여지는 상황, 일시적인 환경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안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부족하면 불평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힘들어지면 이판사판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방법, 아무런 수단 방법을 다 써서라도 좀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좀 악한 짓을 해서라도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방법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살고 봐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마귀가 언제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바꾸고 일그러뜨리는데 천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곡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보험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말렸습니다. 죽지 말라고 말린 것이죠. 마귀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회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탄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나서 말씀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기뻐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말씀을 왜곡하고 회방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을,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가 길가에 뿌려질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말씀이고 또 새들은 마귀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나타나서 방해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능력이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말고 땅에 널려져 있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부족함,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귀는 우리가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찾아와서 우리 귀에 대고 가장 솔깃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소리, 가장 이치에 맞는 말을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가장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 사탄이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필요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너 많이 힘들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다 동원해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뭐 거짓말 하든지 속이든지 또는 훔치든지 해서라도 너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야 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니까 방법은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급한 것,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상관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다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마귀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예수님도 있는 거야. 천국도 있는 거야.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리의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교회야, 무슨 예배야, 무슨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은 우리의 문제 해결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귀가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이용해서 떡으로 만들 수 있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한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비아냥거렸죠. 사탄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는데 침례받는 일이었습니다. 침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클리어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살았던 인물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치가였고 웅변가였고 강연가였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였어요. 하루는 자기 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의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복해서 나를 5분 안에 죽이셔야만 한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신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자 자기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지 않았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주어진 증거들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증거를 또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불신을 그대로 나타낸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살아계시니까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분입니다. 처음과 끝이 없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라고 만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께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많이 염려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 않으신 것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는 것입니다. 옳은 일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선을 베푸는 자, 자비로운 자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필요를 채워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유혹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는 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친구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진정으로 염려해주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아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의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 베드로가 바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을 듣자 펄쩍 뛰면서 말렸죠. 예수님의 죽음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거부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걱정하고 염려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친절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주는 것처럼 역사합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친절의 탈을 쓰고 역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광명한 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지신 것이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돌로 떡을 맞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보다 육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 영혼의 만족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요,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먹는 것으로 모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로 모일 때는 그다지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또는 재미있는 행사가 교회에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소풍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나 부흥회를 한다, 선교 바자회를 한다라고 할 때는 그리 많이 모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보다 빵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은 거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환경이 나쁜 곳이라는 겁니다. 물도 없고 먹을 걸도 구하기 힘든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사탄은 그런 상황에 있는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쁜 환경 속에 있을 때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못 참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좋은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환경으로만 바꾸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상황을 바꾸는 데만 초점을 둔다면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쉽게 굴복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모든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절박하게 떡이 필요해도 떡이 우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긴박한 것이 있다 해도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절박한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올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생명과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떡을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떡이 없어도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우선으로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승리의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사탄을 물리치는 무적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와 우리 개인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요? 사탄은 말씀에 꼼짝 못하거든요. 말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희생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승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아셨고 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선포할 수 없으니까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눈이 피곤할 정도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되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위치로 내려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인용하신 거고요. 사람으로 마귀와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을 소집하고 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귀와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마귀와 대항해서 싸우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해서 마귀와 그 대결에서 싸우셔서 이기셨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계실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어떤 톤으로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주저주저하거나 머뭇머뭇하거나 타협하거나 또 흔들리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이 끝나자마자 담대하게, 단호하게, 확고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악을 다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망설이거나 의심하거나 아니다 라는 말을 꺼린다면 그것은 이미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의 할 일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 계속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말씀 의지해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